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예배하는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바라크의 복을 받은 사람답게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주를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주께서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가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육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셔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에도 기쁨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시편 39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제가 시편 39편 1절 말씀은 자주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원수들이, 악인들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입을 다물 것이다. 입을 다물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시편 39편 1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해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고 나는 침묵하겠다. 어제도 말씀이 나왔어요. 대적자들이 있고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그래도 나는 기가 없는 사람처럼, 나는 입이 없는 사람처럼 살겠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 해결을 받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어제도 있었어요. 그죠? 자, 이 시편 39편 1절, 우리들이 입을 잘 사용하자고 그랬어요. 축복의 입, 위로의 입, 기도의 입, 찬양의 입, 믿음의 입, 이런 것은 자꾸 사용하되 우리가 금해야 될 말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생각날 때는 그대로 적시로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5785년 폐해, 우리들이 입을 잘 사용하는 해라고 그래서 그죠? 입을 열 때는 열어야 되고 입을 다물을 때는 다물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죠. 그래서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해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악인들이 내 앞에 있을 때도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자꾸 여러분들이 어떤 말이 나오는가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든지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든지 하나님 주신 가정이나 하나님 주신 직장이나 하나님 주신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한다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할 일이 아니에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우리 시편 39편 1절을 통해서 내 입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내 입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잘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절 곡에 9절 말씀을 참고하자 이랬어요. 왜 이렇게 또 해야 되는가 하면 9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는 이유는 주께서 이런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악인이 내 앞에 등장한 것도, 나를 찌르는 대적자들이 등장한 것도,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핍박자들이 등장한 것도 하나님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허락하셨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했죠? 그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막 저주했어요. 그죠? 왕이 쫓겨가는데 잘 간다 잘 간다, 너는 저주받은 하나님, 너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쫓겨나는 것이라고 막 악담을 했어요. 그때 밑에 장군이 가서 내가 죽여버리겠다니까 그러지 말라 해. 저 일조차도 누가 시킨 일이다? 하나님이 시킨 일일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영성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하잖아요. 그럼 지금 모든 일어나는 일이 주님의 허용과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나온다는 거죠. 자, 내가 입을 다물어야 될 이유, 사람과 다투지 않게 합니다. 나의 입을 잘 사용하게 합니다. 또 악인들을 배치한 이유도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배치했다면 그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나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자, 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 내 속에 막 뭐가 부글부글 끓는거리 있어. 사람인지라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니까. 공동번역에는 내가 입을 다물고 붕어리야 되어 가만히 있으려니 아프고 너무 썰알입니다. 이 말이 맞거든요. 뭔가 한마디 해주고 싶어. 그런데 그걸 참을 때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그들과 싸울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울만 하지만 참고 인내할 때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늘에서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비밀이니까. 내 속에는 뭔가 아픈 것이 있어요. 내 속에는 쓰라린 것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입을 잠잠하고 선한 말조차도 하지 않겠다. 그와 관계되는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이 결단이 오늘 새벽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 너무 말하지 않고 괴로우니까 내 혼자서 뭔가 엎드리는 소리로 하니까 막 불이 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은 뭐라고 선택했냐면은 침묵하다가 침묵 대신 그럼 내가 뭔가 쏟아내야 되니까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핍박자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크린을 보면은 3절이 4절로 연결된다. 침묵 대신에 속으로 엎드리는 것 대신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억울함도 말하시고 여러분의 아픈 마음도 말하시고 여러분들이 상한 마음을 말하십시오. 그러나 사람과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과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겸손하게 해주소서, 그 기도를 먼저 올립니다. 자, 4절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나를 알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야 태어나는 것이고 나는 90살 100살까지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당장 내일이라도
올라오라 하면 가야 되는 사람이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발걸음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히 겸손해야 돼.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입도 조심하게 돼 있고 내가 손도 행동도 행위도 조심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하사 내가 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알게 하시고 내가 입을 잘 사용해서 악인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재갈을 물리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이죠. 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죠. 자, 5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고 다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의 날이 손바닥 길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마치 없는 것 같고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다고 해도 진실로 그 모든 것이 허사임을 지금 다윗이 압살롬 난 때문에 쫓겨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한 뼘 길이만큼 주 앞에는 마치 없는 자같이 그런 존재가 나예요. 내가 든든히 서 있는 왕의 자리에 있었어.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무한히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제가 더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저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죠. 그죠? 여기서 지금 5절에서 나는 한 뼘 길이만큼 인생입니다. 주 앞에는 마치 없는 자 같은 사람입니다. 마치 내가 뭔가 잘 되고 있었고 왕의 자리까지 갔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후버리면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존재. 지금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어요.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자기가 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누가 허락해야 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래서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헛된 일로 소란하게 뭔가 막 바쁜 사람들입니다. 재물을 쌓기는 쌓지만 그것을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맞잖아요. 그림자는 우리들 실체가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이 땅에 우리는 그림자를 남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뭔가 분주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 관계된 일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내가 분주해가지고 열심히 뭔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지금 물질 축복하면서 뭔가 쌓고 있지만 그 물질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옆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런 말씀 해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너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그 재물들이 누가 것이 된다고 생각하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 건물이 여러분 땅이 얼마나 여러분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움켜쥐고 저 천국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 갈 땐 다 놓고 가야 됩니까?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네가 쌓고 쌓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그 지금 쌓고 있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모습이다. 이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가 복음서를 많이 읽으라는 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도 아니고 주님이 직접 가르친 것. 너희들이 쌓고 내 것이라고 우기고 웅크지고 있는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 오늘 밤에라도 네 영혼을 내가 부르면
네가 준비한 거 그건 누구 것이 된다고 생각하냐? 후 버려버리면 아무런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 인생에서 추구하는 그것이다. 그러므로 그림자 같은 인생, 헛된 일로 소란하며 이 인생을 뭔가 분주하게 보내는 인생,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는 인생, 크게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소망을 둬야 된다? 주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그래서 결론이 1절부터 6절까지 결론이 내가 주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인생이 이런 것을 내가 더 깨닫게 하시고 이 연약한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 손바닥 길이만큼밖에 안 되는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없는 것 같은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뭔가 잘 되고 있지만 그조차도 아무런 가치 없는 힘을 깨닫게 하시고 헛된 일에 분주했던 것 그런 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추구하고 쌓고 쌓는 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가 바랄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1절에서 6절까지 다윗이 깨달았어요. 악인이 등장하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가고 자기가 뭔가 잘된 것 같은데 뭔가 바람처럼 사라지고 마는 안개처럼 사라지고 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오직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다윗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 다윗은 항상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악인이 등장하고 압살롬이 난을 일으키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기 죄에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난을 일으킬 때도 나단이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 집안에 네가 밧세바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떤 피부림이 있을 것이다. 칼이 너희들 가정에 뭔가 휘둘리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피를 흘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주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이 모든 일이 나의 죄로 시작된 일이니 모든 이 세상에 나의 혼돈과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임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저 우매한 자들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저 반란군들을 진압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내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그런데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사오니 하나님 내가 회개한다고 회개했지만 내가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모든 죄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저들에게서 제가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까 1절에서 살펴봤어요. 이 모든 일이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들과 싸울 수도 없고 저들과 대적할 수도 없고 저들과 다툴 수도 없고 주님이 하신 일이라 나는 저들에게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랠 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세가 우리들이 가정생활에서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함부로 말하는 아이의 소리를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하나님이 저 행동을 통해서 내가 뭔가 고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인생 막대기로 쓰는 것은 아닌가. 자꾸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야지 저 사람이 나쁘다, 저 아이가 나쁘다, 저 사람이 뭐가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는 내 자신에게 주목하라고 그러거든요. 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용하셨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주변 사람이나 환경과 문제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를 허락했는가? 뿌리는 나의 죄구나, 뿌리는 나의 불신종이구나, 뿌리는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다고 생각하는데 20년 했다 아직 변화되지 않는 나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 조교를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바깥 사람들에게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하길 원해요. 오늘 9절 말씀 주께서 이를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최고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도 지금 여러분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최고의 가정이라고 말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보실 때 아닌 것 같아도 우리 교회도 최고라고 말해야 되고,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도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이 주신 최고의 직장으로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교회를 최고로 만들어주죠. 심지어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마음에 뭔가 흡족하지 않습니까? 최고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고백대로 입술대로 최고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0절에 또 제 문제로 주목해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지금 이 모든 일이 주님이 징계하였고 주님이 손으로 나를 쳤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압살롬이 난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압살롬과 싸우지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과 싸우지 않고 도망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셨다. 주의 손으로 치셨고 주의 징벌로 지금 이 일을 당했으니 이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호소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그 징계를 거두어 주시고 이 치심을 멈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무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지금 다윗이 체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왕의 자리에 있던 그가 쫓겨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들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내가 어떤 자리에 지금 머물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치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하나님이 치시는 어떤 질병이 위기 속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치시는 물질이 도망가게 돼 있고, 하나님이 치시는 가정의 화평도 깨지게 돼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당하면서 주께서 나의 죄악을 책망하시니까, 주께서 나의 죄악을 징계하시니까 내가 누리고 있던 그 영화가 마치 존문같이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된 것이고 해 아래 것에 같이 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회의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또다시 깨닫습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 난조찬을 통해서도 다윗을 또 한 단계 성숙시키는 거예요. 아, 이러면 절대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시편 기록으로도 남겨서 나의 후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시편 39편도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죠?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희 죄들을 철저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희 죄를 자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침상이 젖도록 회개한 것 주님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의 간구와 기도,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살기로 이제 결단합니다. 근데 제가 가로로 표시했죠. 나그네지만 그 나그네와 누가 함께 하신다?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갈 때도 그들 나그네에서 천막 짓고 허물고 천막 짓고 허물고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죠? 그러나 그들과 누가 함께 했죠? 구름 기둥으로 함께하고 불 기둥으로 함께한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땅에도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요. 움막 짓듯이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저 천국에 소망을 둬야 돼. 그런데 그 나그네 삶에도 누가 함께 하신다? 우리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그 나그네 인생이 외롭지 않다. 그러므로 그 나그네 인생이 뭔가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채우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도 나그네 인생에서 누릴 만큼은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나그네로 살라니까 여러분 좀 뭐가 기분이 이상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는 나그네래요.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우리들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모든 조상들도 이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았듯이 저도 그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죠. 자, 13절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소서. 이것은 뭐 건강을 회복시키지만 모든 것을 회복시키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소서. 이런 말했죠. 우리가 앞에서 어제도 말씀 살펴봤어요. 그가 제 문제 때문에 뭔가 징계를 당하니까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모습도 보았어요. 그죠? 마음의 불편함도 있어요. 저 건강은 영혼육의 건강과 회복의 은혜, 살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 생명이 떠나가지게 되에 내가 회복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제가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이 기도를 지금 다시 올려드리고 있죠. 오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이런 상황과 이를 일으키는 그 뿌리가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누군가 싸우고 다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하나님의 자녀 이 다윗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39편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귀로만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하거나 실천하지 못하는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성령으로 도우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와 함께하는 그 나그네 인생에서 하나님 주신 돌파와 승리, 누림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 기도하여서 해결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죄에 주목합니다. 회개함으로 이 문제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기도도 우리가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